오늘 우리가 살필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그 몸 낮춰 정말로 죽는 데까지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제16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488쪽과 489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6주일 제40문답부터 제44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6주일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44문.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큰 슬픔과 시험 중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들,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심으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9장의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며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과 긴장을 가진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1위는 자식의 사망, 2위는 배우자의 사망, 3위는 부모님의 사망, 5위는 형제 자매의 사망, 11위는 친한 지인의 사망 순으로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약간의 순위의 변동이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그 외에도 이혼이나 외도, 해고와 같은 요인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순위하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체를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끝,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인의 죽음, 가족의 죽음, 연인의 죽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신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셨는지를 그리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사실을 반추하는 것, 다시 떠올려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감히 유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통해 얻은 유익을 말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응답 제16주일은 그분의 죽음을 말하지만 동시에 유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자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저 슬퍼하기만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유익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그분의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와 같은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유익의 관계를 고백하는 제16주일을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확신하는 신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의 죽음이 가진 의미와 그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신 그리스도, 두 번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나의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리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그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그 고난의 성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곁으신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분의 고난의 기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고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까지 지상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고난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께서 매 순간마다 고통받으셨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 눈에 보이는 고통이 없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항상 바라보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결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기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하고 유일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몸과 영혼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이고 그 고난은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이 죄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가능한 중보자는 참 사람이자 죄가 없는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저주의 잔을 받아들이셨고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교리문답은 이 고난에 대해 다루는 새 문답에서 반복하여 그 결과로 주어진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정죄받으심을 통해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위에 놓여있는 저주가 제거되었음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때문임을 인식함으로 슬퍼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익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제16주일은 그 고난의 극한이라 말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성격, 이유, 결과를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이제 그분의 죽음까지도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죽기까지 이르렀고 그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40문답은 먼저 우리에게 그분께서 정말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고백한 것처럼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합니까?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그분의 고난의 의미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통해 완성되는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다름 아닌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결정된 형벌이었습니다. 제40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것은 결코 허언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형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분의 공의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로 타락했고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싹이 요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 육체적인 죽음이 선언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누리고 있던 온전한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이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들에게 구속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건질 중보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6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이셨고 구약시대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제사들을 통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이루실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계시는, 그 모든 약속과 절기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오실 구속자, 그들에게 찾아올 메시아는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속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도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은 죄가 없는 중보자가 그 싹신 죽음을 치름을 통해서만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필요를 고백한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정말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실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후대의 신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두 차례에 걸쳐 강조되는 그분의 죽음의 묘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듯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란 가장 끔찍한,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반역자들에게만 시행되던 이 형벌은 너무나 잔혹하기에 오늘날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참수형이나 교수형보다도 훨씬 야만적으로 죽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당대 로마인들까지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처럼 십자가에서 반역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감히 제국의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며 때로는 죽은 자들을 며칠씩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어서 야생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듯이 십자가형을 시행한 후 죄인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군인들은 종종 커다란 망치로 그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죄인이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도 그런 관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외치며 몰려든 이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전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저들의 다리를 꺾어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저들의 다리를 부숴버려서 시체를 확인한 후 치울 것을 요청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받아들여 군인들을 보내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같은 날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두 죄인은 다리가 으스러짐을 통해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군인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다른 두 죄인과 달리 그 죽음이 너무도 명백했기에 이제 군인들은 굳이 다리를 부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고 그저 만약의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절기, 유월절에 어린 양이 뼈를 꺾이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뼈를 꺾이지 않았고 시편 34편이 말하는 대로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됨을 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으며 진실로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를 확인했고 그곳을 둘러싼 무리들도 이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로마의 군인이 거짓을 말했다더라도 이어지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들은 종종 며칠씩 그 자리에 내버려짐을 당해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증거한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의 일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이미 저 사람이 죽었으니 그 시체를 수습할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 나타납니다. 총독의 허가를 받은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본문을 통해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약간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세마포, 즉 배로 만든 천으로 단단히 감싸고 가루 형태의 향품을 천사에 넣거나 시신 아래에 두어 그 냄새를 방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처리를 하는 동안 이 작업을 한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로마의 군인이 자신의 일을 대충대충 해서 죽지도 않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장례법에 따라 시체를 다룬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발견했다면 무덤에 그분을 안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천으로 감쌌고 향을 비치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장례법에 따라 그분을 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그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와 그분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랑하는 주,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도 슬프다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이어지는 부활의 의미까지도 외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무지한 그분께서 나의 죄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옆구리를 찔림으로 그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의 제사를 성취하셨고 가장 낮은 곳까지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제44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고통들,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셨다는 것은 일말의 과정도 없는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죽음을 확신함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유익 또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말로 주어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을 확신했다면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리문답을 관통하는 큰 주제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로를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42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의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기다리고 있어야 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익이 베풀어질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앞선 4장의 문맥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통해 그들을 위로한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함으로 위로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변함없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신한 신자는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의 의미를 바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이 신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소명을 마치고 잠들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단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허무한 공허가 기다릴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이란 끝도 아니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공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로 우리 위에 놓여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었고 우리의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치러졌기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죽음 자체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찾아오게 된 원인, 사람의 죄와 비참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들기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슬픔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슬픔을 넘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제43문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는 것이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깨어 있는지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 1장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부분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이 생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앞선 제12주일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고백한 성도는 그분의 직분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죽으심에도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 모든 면에서 죄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은 뒤만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삶까지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사망을 경험하심으로 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심을 통해 나의 옛 본성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사람의 머리였던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참된 생명,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두 번째 아담이자 온전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를 악한 정욕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죄의 잔재도 남아있지 않게 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이 그분의 죽음의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온전한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된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때는 죽은 이후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이들이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전해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유익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시작할 수 없던 선행에 대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직분에 따라 살아가며 나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던 구원의 참된 진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된 빛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받게 된 유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익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설서 안에서 그 유익을 확신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전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유익을 받은 자는, 그 유익을 확신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그분의 고통을 알며 그분께서 베푸신 유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광을 바라봅니다. 진정 그분의 죽음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고 그분의 장사됨은 나의 옛 본성을 장사할게 나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살아간 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리문답 제3부에서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시작돼 은혜 가운데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베푸신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그분께서 베푸실 은혜이기에 영원한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그 모든 은혜를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아멘.